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3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곡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지난 5년간 이 교회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사 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35장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완악했던 했던 우리 과오를 돌아보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악을, 우리들의 허물을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자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진 이 모든 예배가,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신 예배, 성령님께서 감찰하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난 이제 5년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사 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또 교회로서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을 감당치 못한 것,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바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또 매월 작정함으로 월점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또 영혼 구령을 위하여 선교 예물 드린 자들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연복에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사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창일하매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땅이 물에 더욱 창일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시부요 그 빛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홍수와 예수께서 받으신 침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침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이 중에는 아마 대부분이 침례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이 침례가 단지 기독교의 의식으로서, 내가 교회에 입교하는 어떠한 절차로서 침례를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침례를 받은 것인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의식으로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거에 내가 교회 다닐 때 처음 입교하여 얼마 지난 후에 내가 이런 의식을 치른 적이 있어 라고 하는 막연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받은 침례가 예수와 연합한 침례라면, 옛사람이 장사되는 침례라고 한다면 여러분 단순히 의식으로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침례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의식으로서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으로서 침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침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한 이 노아의 홍수와 침례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이 노아의 홍수가 침례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려니 사실 침례라는 것은 요한 때 예수님 이후 침례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라고 한다면 노아 때는 사실 침례라는 의미 자체도 모르고 있을 때 전혀 상관이 없을 때처럼 여겨진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침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원리 속에서 우리는 먼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모든 땅은 물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그 땅에 씨 맺는 채소를 나게 하시고 또 그 땅에 하나님은 흙으로 취하여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나왔고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디에서? 물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히 여기며 패역한 세대가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후회를 하시죠. 이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이 뱀과 원수가 되는 삶이 아닌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놀아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이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동생 아울을 시기하여 죽인 것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보다는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에 따라서 가장 모양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 분명 여자의 후손은 뱀과 원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뱀과 원수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이 원한 대로, 그들이 지시한 대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려고만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려고 하셨을까? 이는 모든 육체가 흙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원래 흙은 물에서 나왔고 또 그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에 물속에 잠근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처음으로 포맷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모든 육체들, 흙으로 만든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셔서 물로 장사 지내겠다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만 물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물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행이 아닙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드는 그 모든 과정,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그러니 물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믿음 있는 자,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물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모든 육체들은 물과 함께 멸망한다, 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물 가운데 구원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노아 때만 하나님이 적용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 땅, 바로의 땅에서 구원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삼으셨는가 하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모세라는 그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을 때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물에 갈대 상자로 엮은 그 바구니에 아이를 나일강에 띄움으로써 그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그 아이를 띄웠을 때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양자로 입적할 때 준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 어찌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 가운데서 건져내겠다라는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맞닥뜨렸을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왜 해변길이 아닌 홍해길,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결국 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하나님이 건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며 물 가운데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반면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 홍해에서 다 멸절당하였고 그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이로써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의 신분이었고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무관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는 더 이상 애굽에 소속된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의 종이라는 신분을 물에 장사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물에서 건져낸 자, 곧 물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낸 자, 물에서 구원한 자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다시 살 것을 그들에게 원하고 그들에게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물에서 건져낸 자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물을 건넌다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실 때 뭐라 하셨냐면 뱀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태어날 때,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태어날 때 사실 그들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10달 동안은 어머니의 그 양수, 어머니의 그 태중에서 양수라는 그 물 속에서 아이가 자랍니다. 그리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 안에서 물 바깥으로 출산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물 가운데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가 물에서부터 나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도 바로 물에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가 타락하였고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자로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뱀과 원수가 될 것이다. 결국 태어난 모든 아이가 물 가운데서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는 의미요, 그들이 뱀과 원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의 태중에서 10달 임신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 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임신하여 그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있었는가? 이는 예수님께서도 물에서부터 시작되는 육체를 입기 위해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 그냥 이 땅에 그냥 가연하신 게 아니라 바로 모태를 통해서 나오셨다는 것은 물에서부터 나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흙이 물에서 나오듯이 모든 사람도 물에서 나오듯이 예수님도 어머니 모태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물에서부터 출생하셨다, 나오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육체를 입으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30년간 목수로서 요셉의 아들로서 자라날 때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사실 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나와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공생애를 침례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는 물을 통과함으로써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과거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를 낳으신 어머니가 있었고 그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요셉이 있었죠. 또 그에게는 다른 동생들, 다른 형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목수로서 나사렛 사람으로서 그가 공생을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신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신분, 그의 수많은 동생들과의 소년 가장이라는 그 모든 신분을 물에 장사하고 그가 물에서 나옴으로써 공생애가 시작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육체로 나타나실 때도 물을 통과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그 공생을 시작하실 때도 물을 통과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침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차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을 침례가 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분명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침례라는 것은 물을 통과한다. 옛사람을 장사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신분, 다윗의 아들이라는 자손이라는 그 신분은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실 때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또다시 또 다른 침례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미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무슨 또 침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침례라는 것은 물에 장사되는 것이고 또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례와 다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에서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다 물을 이렇게 묻히는 것, 이것을 세례라고 하지만 침례라는 것은 완전히 물속에 장사되는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분명 다르죠.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머리에 물이 젖었다가 아니라 완전히 물속에 다 잠궜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이 머리까지 물이 젖었다가 아니라 애굽 군대는 다 물속에 수장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물을 통과한다는 것은 옛사람이 다 장사되어야 마땅하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다시 옛사람이 뭐한다? 장사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이미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가 장사된다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계란이 부화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란의 부화는 유정란을 암탉이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화가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새 사람, 물에서 나올 때는 새 사람을 덧입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침례는 결국 내가 받을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그 죽임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온다.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침례, 예수님이 받으실 침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땅에 장사된 바 되시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우편을 상속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실 이 침례는 단순히 예수님 개인이 받을 침례만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 옛사람은 바로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죄인들이 희생양을 가지고 왔을 때 희생 제물에게 안수하여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나 대신 희생시킴으로써 죄가 전가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받으신 이 침례라는 것은 당신이 죄가 있어서 당신의 옛사람을 장사시키는 침례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허물을 대신하여 당하시는 고난, 당하시는 죽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다,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약속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죽음으로써 우리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수 있다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가정은 방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에 있는 왕과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와 신하들은 다 물에 장사할 때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물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을 침례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 옛사람, 아담에 속한 옛사람, 정욕에 속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다는, 다시 소생케 된다는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오래전에 내가 교회 입교할 때 한번 의시로서 침례를 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과거 옛사람은 완전히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나, 정욕의 나, 죄악 가운데 있던 나는 이미 죽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는 이 말씀처럼 우린 과거의 나, 옛사람, 정욕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 때 세상 모든 호흡하며 기식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단지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를 과거 옛날 얘기, 오래된 얘기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 이야기로만 보지 않고 침례의 원형, 침례의 모형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도 바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과 예수 부활하실 때 그와 연합한 자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셨다면 과거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애굽에서 살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 침례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침례받고 옛사람을 장사시켰다는 걸 믿으신다면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하게 구별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과연 나는 오래전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아직 옛사람, 과거의 나, 정욕의 나가 여전히 살아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정욕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주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고 이제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이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된 복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합하여 옛사람이 장사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5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5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서 이번에 저희 교회는 두 분의 권사를 임명합니다. 김점선 집사와 민정자 집사를 권사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1시 예배는 임명 예배로 드린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시 예배는 주일날 예배로 정상적으로 드리고 11시 예배만 임명 예배로 드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오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많은 관심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